욥기는 지혜 문학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또 대처해야 하는지, 또 고난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특별히 욥이 겪는 고난은 일상적인 고난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여 또 보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는 이제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겪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왜 어떻게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 1절에 보면 욥은 우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수 땅은 에돔에 있는 지역인데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가 진실하다는 얘기고, 정직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받은 복이 엄청난 것이었죠. 2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복, 물질의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을 살펴보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종도 많이 있었죠. 욥을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인격적으로나 또 삶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회개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죠.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는 1장 전반부만 보면 믿음으로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욥의 이러한 삶과 그의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좋겠지만 욥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던지게 되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와 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길로 가도 잘 되고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 인과와 응보의 어떤 사상으로 저 사람이 벌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산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13절은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삶, 그중 어떤 날에 갑자기 욥에게 재앙이 닥친 겁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갑자기 스바 사람이 습격을 해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소와 나귀를 다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환 한 사람이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사환이 와서 보고를 하죠.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양과 종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보고자만 겨우 몸을 피하여 주인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이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고난이 연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한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면 좀 이겨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텐데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은 하루 만에 모든 재산과 그리고 10명의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심한 고난을 겪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적이고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만 겁니다. 1장 우리가 전반부와 비교해 보면 욥이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예를 쓰고 또 노력을 했겠습니까? 쌓아 올리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욥처럼 극단적인 경험은 하지 않을지라도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욥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이죠.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그는 매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을 때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예기치 않는 고난을 겪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매우 슬퍼했어요. 그런데 욥은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욥은 이처럼 극심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다시 말하면 사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어야 하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자세를 보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욥기가 딱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욥을 본받아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멋지잖아요. 그런데 욥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결국 또 욥도 엄청 고통 가운데 자신의 이 고난을 저주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극심한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신실한 사람도 까닭 없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욥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